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하루만도 아니고 그 전날, 주일날, 그 다음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물난리를 만난 이런 지역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깨끗한 날,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7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첫 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말씀의 은혜가 있는 또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49절에 담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즉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50절 보면 이 말씀은,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에 의하여 소망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하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에 의하여 이처럼 생명을 갖고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로 소망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51절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마 이런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도된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변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바른 삶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더 풍성히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편 우리 119편인데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편, 혹은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시편은 1편, 2편 그러지만 다른 성경들은 1장, 2장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장으로 볼 때에도 이 시편 119편은 제일 길어요. 무려 몇 절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절 한 절이 다른 성경의 어떤 절보다는 짧게 되어 있죠. 짧은 절로 이렇게 176절이 되어져 있지만은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보더라도 119편을 넘기려면은 몇 장을 넘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119편은 8절씩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절을 한 문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시로 말할 때는 한 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센텐스라고도 하고 페리코페라고도 하고, 그 한 문단을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19편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 보통 성경은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 있는 데까지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표시 있는 데까지가 한 문단이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있어요. 그게 한 문단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그래서 22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개는 그냥 어떤 의미 없이 22개가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에 의해 가지고 22개 문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니까 176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49절에서 56절까지는 7째 문단이 되는 겁니다. 7째 문단. 우리가 8절씩 한 문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번째 문단까지 6, 8이 48, 48절까지 맞추고 49절에서 56절까지 8절이 이제 7번째 문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문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인은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만나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조롱받는 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고난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논리에서 생각해 보면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박해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데, 영적인 싸움, 즉 어둠의 권세, 사탄, 악령, 마귀, 귀신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 생활, 말씀을 중심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 생활에는 박해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기복신앙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기복주의가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을 잘 섬기면 나는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헤치고 나아가는, 뚫고 나아가는, 뛰어넘어가는 이런 신앙이 기독교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난관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난관, 어려움을 만나요. 뚫고 나가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문을 만나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미워할 일이 절대 아니겠지.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데, 세상이 뭐예요? 이게 사탄의 문화예요. 예수를 모르고 비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 대하여 조롱도 하고 또는 무시도 하고 그리고 딸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것이 세상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도 그러한 난관에 봉착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걸 보며 자기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런 기독교인 하나님 백성 바른 신앙인들에 대하여 환영을 하질 않죠. 자신들의 불의에 대하여 그렇게 무질서하게 법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법적인 그런 법리론에 근거하여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부정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남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51절 말씀에서 교만한 자들, 여기 교만한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로부터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겠네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그럴지라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주의 법을 고수하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참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중에 참으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전 세계 소속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 참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일명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예언을 해도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구제를 해도 사랑에 근거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구제, 방언, 은사 모든 것들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이 뭐냐라고 4절에서부터 쭉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첫째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난관에 부딪혀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에 대하여 오래 참고로 시작한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마무리하는 것은 환경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조롱을 받을 때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1절을 우리가 보는 대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할 터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난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난관에 부딪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다시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타협하는 것은 이것이 어린 믿음일 것이며 아니면 바른 신앙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도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그 말씀 때문에 받게 하셨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결국 나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그래서 삶을 그 말씀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뼈 있는 내용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신 분이에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샘물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아니면 자기들 욕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핍박, 박해를 당하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시인은 문제 해결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부여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찾고 소망을 갖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이런 언덕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이렇게 매주일 어느 달에 암송했었어요. 그 시편 39편 7절이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거기도 그랬어요. 예? 그때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한 달을 지냈어요. 주여, 이제 내가 세상에 뭘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바라봐도 소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으로 살아보면 세상 속에서 난관에 부딪히지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졌다면은 그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째가 51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면,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51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뼈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 의하여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난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난관 때문에 주의 법을 떠나서 세상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2절에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옛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의 위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옛 언약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니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낭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가 되며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53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가진 성도는 악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를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노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에 대하여 이 악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것이 바른 믿음일 것이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삶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은 나도 그런 삶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분노는 사악함의 영향력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악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악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그 악의 고리에서 빠진 자고 결박되지 않은 이런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 대하여 그 영향력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5절 5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전진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죠. 그리고 어둠이 임한 시간입니다. 보통 성경은 어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적인 어둠을 많이 연관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영적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것은 곧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전진해 가고자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시킬 것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시켜 갈 것에 대한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축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환난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여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는 난관에 부딪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박해를 당한다. 그러나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말세에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치 불신앙인과 같이 살아가는 일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질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난관이 즉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옛 언약을 기억하고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삶을 가지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전진해가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